할렐루야. 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가장 안전한 집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전쟁과 참화와 사건과 사고가 많은 땅임을 우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삼국시대라고 그러죠.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이 통일을 위해서 서로가 각축전을 벌이고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부의 침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전쟁의 포yon 속에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종묘호란이라고 부르고 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중국의 금나라가 침입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은 사건들, 또 일본의 왜구들이 들어와서 고통 겪었던 임진왜란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또 근대에는 6.25 전쟁, 그리고 우리 속에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가까이는 광주 사태, 이런 것들은 많은 생명이 살상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많은 생명이 안전을 위협받고 죽임으로 끌려갔던 그런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만나면 인사가 뭐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왜? 예전에는 이 사색 당파가 있을 때는 오늘의 충신이 내일 아침이면 역적으로 몰려서 귀향을 가고 목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 안녕하시냐, 목이 아직 붙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왔느냐. 가난한 시대 때는 굶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안 사면 뭐예요? 아침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왜? 아침을 굶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하나의 인사가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안전한 삶이 무엇이냐, 안전한 집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9년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망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아침엔 밥 잘 먹고 출근했는데 저녁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영안실에 가 계셔. 왜? 사고를 경험했다는, 이런 분들이 2019년 한 해만 해도 855명이에요. 855명. 그러니까 365일로 치면 하루에 2명 반은 아침에 출근했다가도 시신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많은 사고를 만나죠.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이 이런 사망자가 더 많고, 또 소방서 직원들도 화재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나오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직업병으로 인한 질병의 사망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있다 보니까 직업병을 얻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예 통계에도 잡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늘도 지진이나 재난에도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튼튼한 인생, 튼튼한 집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을 져도 건축의 재료, 예전에는 나무 이파리 이런 거 판석으로 만들었죠. 요즘은 튼튼한 나무를 사용합니다. 또 견고한 돌을 다듬어서 집을 지면 더 안전할 것이다. 그것도 나중에는 발견된 시멘트를 통해 집을 짓고 공구리로, 또 철을 사용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안전한 나라를 찾아서 이민도 가죠. 여기 불안해서 못 살겠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래서 난 미국으로 이민 갈래. 이민 가는 분들 많아요. 또 나는 캐나다로 갈래. 호주가 안전하대. 뉴질랜드가 좋대. 그래서 이민 가는 분들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치안이 잘된 안전한 동네로 이사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 동네는 되게 집값이 또 비싸요. 그래도 그 값을 능히 치르고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전한 장소는 비싸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 지성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교수들이나 판사나 검사가 많이 사는 동네, 그런 동네로 가면 좀 안전하겠지. 그런 데는 방범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치안이 잘 돼 있어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아하는 데가 어디예요? 강남에 다 가고, 강남은 그래서 집값이 비싸요. 왜? 거기 살고 싶어 하니까. 학군이 좋아서, 안전해서.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분당이야. 분당이 좋대. 그래서 누가 그래, 천당 바로 밑에 분당이 있어서 분당이 좋다고. 여러분 그럴까요? 거기 가면 안전할까요?
많은 재물을 투자해 사람들은 거기가 살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인간들은 재앙을 만납니다. 거기서도 질병에 걸리고 거기서도 사업이 망할 수 있고 거기서도 가족의 불화를 겪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강남의 어느 아파트는 가격이 67억이래. 67억.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뭐 67억 아파트라고 뭐 그렇게 크게 다를까? 그 집이 잘 사니까 뭐 외제 좀 가구를 더 들여놓은 거 외에 뭐가 다를 게 있을까? 뭐가? 그 67억을 팔면은 5억짜리 아파트 12채는 사서 12가정에 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 그 사람들은 거기 가면 안전하다. 자기 뭔가 인생의 꿈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어디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높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죠. 아니 목사님 그때 무슨 아파트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성벽 위에 집을 져요? 집은 보통 이렇게 대지 위에 지는 거지. 근데 참 특별했어요 그때는. 우리 여호수아 2장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성벽 위에 있다잖아요. 그 정당군들을 도망시키는데 성벽 위에 줄을 내려가지고 줄 타고 내려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집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정상적이라면 성벽 안에 평평한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성은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아주 높고 성이 두 겹. 이게 외성과 내성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얼마나 견고하게 성을 졌어요. 외성과 내성 사이에 4.5m의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들보를 얹고 거기에 통로도 하고 그리고 집을 지어요. 거기다 집을 지면 어때요? 집을 짓기 쉽죠. 왜? 그 밑에도 그렇고 벽이 있으니까 그 옆에만 지면 되니까. 우리가 가끔 산에서 사는 분들 있어요. 그 다리 밑에다 집을 짓고 살아. 왜 그러냐니까 천장 안 해도 되지 않아. 다리 밑에니까. 근데 위험하지.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집을 쉽게 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성곽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았다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성의 두께가 4.5m고 성곽은 굉장히 높아서 사다리를 놓아도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먼저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바퀴 마지막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서 그 성을 향해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야. 그래서 그 성이 견고한 성이 지진 때문에 이제 허물어져서 성 안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성로 높은 곳에 있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석조 성벽은 어긋난 격자 축성 방법이에요. 격자 축성 방식. 그 뭐냐? 성을 쌓을 때 일자로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긋 맡겨서 격자로 쌓는다는 거예요. 서로 어긋 맡겨서 이렇게 올리면은 그것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 공예를 하는 분들 보면 못을 안 박고 나사를 안 쓰고 공예를 만들어요. 왜? 서로 우리가 어긋맞게서 되게 구멍을 파고 집어넣으면은 이것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성을 쌓아도 그렇게 어긋맞게지니까 이 성은 함께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안 무너지면 전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아주 강한 성벽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직력도 강해지고 수평력도 강해서 웬만한 충격에는 성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성벽이 서로 단단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무너지지 않도록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진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라합은 성 안 깊은 곳으로 피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여리고의 강력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라합에게는 피하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면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당연히 성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허물어진 거기에 깔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합이 살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무너지는 성벽에서 피해야 됩니다. 죽음의 장소에서 멀리 떠나야 됩니다. 재난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으면 함께 죽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 같은 게 이 화재 타면은 그 옆에 가지 말라 그래요. 왜? 거기 무너져 버리면 그 엄청난 50m, 100m 내의 사람들도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성곽에서 멀리 피신해야 돼.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급하게 이끌어냈듯이 빨리 그 성 안으로 떠나야 돼. 안전한 곳으로 가야 돼. 라합은 절대로 그 성벽 위의 집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굉장히 안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거하는 자체가 안전한 곳이, 그것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온 지구촌에서도 가장 안전한 에덴 동산 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과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위험도, 어떤 고통도, 어떤 두려움도 없는 장소에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보다 더 안전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꼭 금방 실증을 내. 에덴 동산 밖에는 뭐 좋은 거 없을까? 혹시 거기 가면 색다른 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은 교만해져서 뭔가 또 다른 것을 동경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금하신 선악과를 인간들은 꾀임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타락한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없어요. 왜?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타락한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멸망에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인간의 삶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추방당한 인간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이 됩니다. 평생 안전한 집을 짓는데 자신의 못한 것을 다 쏟아붓지만 어디에도 안전한 집을 찾지 못합니다. 요즘 한국의 중산층들이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뭐 지하실 방에 살다가, 그 다음에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그 다음에 소원이 뭐예요? 내 집 하나 가지면 좋겠다. 저 많은 아파트 중에 왜 내 집은 없지? 내 집 같은 아파트 하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다 중산층의 소원이야. 그래서 마지막 퇴직금 받으면 돈 다 끌어모아서, 요즘 뭐 영끌이라 그래.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 하나 사놓으면 내가 이제 모든 소원 다 이루. 할렐루야야. 이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게 소시민의 꿈이야. 이사 안 다니고 내 집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주인 눈치 안 보고 벽에다 뭣도 좀 마음대로 받고, 그래서 삶, 이게 다 소망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집을 준비한들 그것이 모든 것을 보장할까요? 거기서 얼마나 사시려고? 60에 은퇴하고 내 집 하나 준비해서 사는데 70에 돌아가시면 어떡해? 5년도 못 살고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어떡해? 이거 인간의 내일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전한 집을 오늘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 헤매도 이 땅에는 안전한 집이 없어서 인간들은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비참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라합은 오늘 성벽 위에 위험한 곳에 지은 집에 자신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성곽 위에 다 자기 집에 사람들을 모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으로 돌들이 강하게 연결된 강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워낙 지진이 강하기 때문에 성벽이 흔들리다가 결국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심한 지진 소리와 지축이 흔들리면서 모든 성벽이 일시에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성벽이 무너지지만 라합의 집이 있는 높은 성벽은 도미노처럼 무너지다가 그곳에 와서 그 무너짐이 멈추어 섭니다. 마치 외로운 평지에 탑 하나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홀로 서 있는 것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참 놀라워.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여호수아 6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집이 성이 무너져서 다 죽었으면 구해낼 게 어디 있어요? 성이 무너져서 다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했지만 그런 와중에 여호수아는 너희 약속대로 그 여인을 그 집에서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루처럼 오직 성벽이 거기에만 존재했고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도성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라합과 그의 가족의 집은 안전하게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이 무너지면 다 그 돌에 깔려서 성벽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다 죽지만 오직 라합의 가족만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라합은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아마 홀로 기둥처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합의 집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었지만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라합과 그 가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아무리 위험한 곳, 마치 성로 위에 지은 집처럼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안전한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인간이 허물 수 없는 견고한 성이지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허물어지는 성벽에 깔려서 여리고 군사들과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던 든든하고 육중한 성벽에 깔려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고 기대하던 것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 아세요? 아파트가 위험해요. 아파트가 북한에서 대포를 하나로 아파트 치면요, 아파트 20층 고가가 좋지만요, 그거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어요. 그냥 허물어져서. 너무 높은 층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벽이 되어 주시면 광활한 벌판에서도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험하고 타락한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하면 그 장소 자체가 안전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 장소가 불안한 곳이라면 장소를 옮겨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아유, 그 다리 밑에 얼마나 위험해. 저는 어떨 때 차 몰고 가다 보면 이 고가 다리를 지날 때가 있죠. 근데 그 고가 다리 밑에 집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 고가에서 누가 차가 탈선하면 그 집 자다가 그거 차 떨어지면 큰일 나겠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사고가 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안전한 곳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방식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어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힘에도 휘둘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가장 견고한 성벽이시고 가장 높은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벽은 무너져도 예수님은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벽이 뚫려도 예수님은 결코 뚫리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쪼개고 갈라지게 하더라도 모든 성벽과 커다란 산이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은 요동도 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가장 견고한 신적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는 날카로운 바늘 위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넓은 데 서 있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하지, 제가 만약에 요만한 30cm 판대기에 올라가 설교하라면 제가 불안해 설교하겠어요? 떨어질까 봐? 마찬가지예요. 바늘 위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예수님보다 더 견고하고 예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우리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시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요동치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는 바늘 위에 있어도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바늘 위에서도 안전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바위 위에서도 우리는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보호는 어떤 지진으로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성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자신의 자녀들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위험한 곳에서도 안전하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이 위험하다고 장소를 옮겨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제 아들이 밤새 고생할 때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좀 걸어가게 나를 좀 오라고 해서 그 걸어오라고 손짓했어요. 그 베드로 걸어가는데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른 풍랑을 멈추게 하시든지 그 바다를 좀 땅으로 만들든지 공구리대로 변하면은 베드로가 물에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풍랑치는 바다에 베드로가 그냥 걸어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풍랑을 잔잔케 하지 않으시고 자신처럼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육지로 바꿀 수 있고 물을 땅으로 바꿀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모든 것을 삼키는 광풍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면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옮겨서 저 어디 안전한 코로나가 없는 곳으로 옮겨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광풍에서 피하여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광풍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큰 지진을 일으켜 모든 성벽을 무너뜨릴 때에도 라합의 집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무너지는 성곽 가운데서도 라합의 집만은 예수님이 굳건히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자신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안전이란 무엇입니까? 안전한 장소가 정말 안전할까요? 그럼 위험한 장소는 안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안전함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어디든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전쟁터 한복판이라도 해고 지진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중심이라고 해도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허물어지는 집이라도 이웃의 모든 집이 다 허물어질지라도 예수님이 강력한 기둥이 되시고 예수님이 든든한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이 튼튼한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집은 밤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대포가 지붕 위를 날아가도 가장 안전한 집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어져도 예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세상인가 안전한 세상인가 이런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든든한 성벽 안에서도 가장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가장 위험한 곳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안전이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시작.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식만이 존재합니다. 역사 속에 프랑스와 독일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독일이 프랑스를 자꾸 공격하니까 프랑스의 국방장관의 이름이 안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화가 나가지고 독일의 탱크가 프랑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지노 선과 같은 그런 큰 성벽을 쌓읍시다. 그래서 그 선 이름을 마지노 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선, 만리장성 같은 성벽을 쌓아서 독일의 탱크가 프랑스를 진격하지 못하도록 큰 성벽을 쌓았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160억 프랑
프랑스 1년 예산을 투자해서 그 성벽을 쌓았어. 이러면 안전하겠지. 근데 웬걸 그 다음에 독일이 공격할 때 저 벨기에 쪽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오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세상에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중국이 안전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대공포 레이저망을 철저하게 완벽해서 철저하게 만들어서 어느 비행기도 우리 모스크바에 들어올 수 없다고 장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습게도 독일 청년 하나가 모험심이 많아가지고 경비행기를 타고 덴마크를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모스크바 크레물린궁 위를 선회하고 붉은 광장 앞에 착륙해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비행기도 모스크바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경비행기 들어온 걸 정말로 레이더망이 알아채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안전한 곳을 찾아도 스스로 안전한 곳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에덴 동산을 나오고 난 후에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고 평생을 불안한 곳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인간들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탄식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안전한 곳을 만들지 못합니다. 안전한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인간의 실상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지어 주십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든든하고 더 안전한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안전한 집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곳에서 불안하게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안전한 집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바로 우리가 거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몸은 모든 인간들을 다 품을 수 있고 다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그 날개 아래로 피해서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인간은 그 어디에서도 안전한 집을 얻을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가장 안전한 집이신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인간의 꿈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갖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만든 모든 집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집은 허술하기 그지없고 지진과 쓰나미와 화재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유명 회사들이 건축했다는 아파트에도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이런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대가 무너져서 아파트가 많이 기운 그런 것도 신문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어도 전쟁에 나서 폭격을 맞으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지하에 50m, 100m 깊이에 견고한 벙커를 지어 놓으면 그것이 안전할 줄 알지만 그거를 폭파시킬 수 있는 로켓가 개발됐습니다. 평양에는 김정은이가 들어가는 100m 깊이에 견고한 벙커가 있듯 거기만 들어가면 원자폭탄 상관없겠지? 아닙니다. 로켓가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폭파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집은 허술하기 그지없고 지진과 쓰나미와 화재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의 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집에서 사람들은 분쟁과 미움과 오해를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아무리 든든한 집도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든든한 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행복한 집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자신의 두 다리로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팔로 우리 집의 대들보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과 고통과 오해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합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집으로 삼는 그런 성도는 전 지구가 흔들리고 모든 이웃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안전의 능력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안전한 집을 구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안전한 처소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라합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든든한 집이 되어주시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집으로 삼지 않는 자는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듯이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수고가 자신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집을 삼을지 우리는 심각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나의 집을 삼든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나의 집을 삼든 이제는 우리가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태풍이 나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태풍이 나고 홍수가 나면 쉽게 허물어지고 그 집이 무너지고 휩쓸려 내려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휩쓸려 가지 않는 안전한 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27편 1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는 게 태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집을 짓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자신의 집을 삼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친히 집이 되어 주길 원하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지어주시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지어주는 집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기쁨과 평안과 희락과 안식만이 있는 그런 집을 짓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지으신 집은 성도에게 주기 위해서 지어놓으시는 집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집을 짓고 그 집을 위해서 평생을 헛수고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이 짓지 않는 집을 예수님이 지어주심으로 공짜로 받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뿌리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주셨어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란 자신이 짓지 않는 집을 예수님이 지어주심으로 공짜로 받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집이 되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예수님의 품에 거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분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집을 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더럽고 위험한 땅이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마치 라합을 그 성곽 높은 망루 위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겠다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안전한 장소를 짓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집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집에 거하고 싶고 예수님이 만든 집에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만은 꼭 듣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일 예배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신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견고한 집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서 아름답고 완전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마치 놀라운 집을 마련해 놓았지만 쪽방과 월세에 사는 자처럼 비참하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심으로 우리의 안전한 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